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하기 쉬운 말이 무엇입니까? 그건 아마 사랑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널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널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기 제일 어려운 말이 무엇일까요? 건네기 어려운 말. 그것 역시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진실함이 없는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 안에 우리의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그 가운데 어떤 이는 천사였을 수도 있다. 천사였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왜 천사를 못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이 누구예요? 그 전에 몰랐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초대되어서 온 사람이겠죠. 그럼 저는 그분을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던 사람을 대접했을 때에 그 중에 어떤 이는 천사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누구한테만 대접해요? 아는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 중에 천사가 없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모르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낯설다는 것이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마음, 그 안에 베푸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베푸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이가 도움을 구할 때에 물론 안전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도움을 구하는 이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자면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넉넉함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전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은 한쪽 방향의 고백이 되면은 그냥 날아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 그 사랑이 열매를 맺는가? 그 사랑은 함께 고백할 때에, 함께 나눌 때에 그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냥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갇혀 있을 때에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한 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함께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이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의 그 아픔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깊은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누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분명히 친구 사이에는 사랑이 필요해요. 친구가 된다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친구가 될 때 돈이 많거나 아니면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거나 그럴 때에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능력과 때로는 돈과 때로는 힘의 그 강함으로 사겨진 관계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거나 만약에 명예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자신이 생각하던 유익이 사라졌을 때, 이익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모두 떠나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아주 호령하면서 계시던 분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사업이 부도가 나니까 아무도 그 옆에 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얘기만 아닙니다. 그 옆에서 봤는데 정말 그 전날까지 아주 위세등등하고 아주 기름기가 넘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주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만나서 기도해 드릴 때 보니까 그 초췌함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친구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함께 그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쌓여있는 외식으로 가려있는 것으로 우리가 찾지 못하다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 자리에서 꽃처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누구를 친구라 부르셨는가? 자기 목숨을 다하기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진정한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이가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사랑한단 말 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렇게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증거를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이지만 서로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만이 용서할 수가 있고 그 사랑으로만이 그 영혼의 깊은 곳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노라. 이것을 가족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소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까운 데 있는 한 가족됨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이익이 되는 것은 돈에 있거나 음식에 있거나 물질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질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여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다른 단어지만 따로 떨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믿는 것이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전쟁을 앞둔 다윗이 매일마다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피할 바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전쟁에 나가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결말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세요. 우리의 결말은 육신의 결말이 아니라 영의 결말입니다. 영의 결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매여 있거나 이 땅의 것 때문에 지치거나 이 땅의 욕심으로 내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조건을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상황을 악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길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너희 안에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천국이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우리가 시간이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또한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 예를 들어 주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때문에, 어떤 물건 때문에,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10절과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 당시 그 출애굽 당시에는 성소죠. 이 성소를 관리하는 역할은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피를 가지고 이 성소에 들어가는 역할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했습니다. 그가 바로 아론이었어요. 레위기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에요.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그 역할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들은 이 영문 밖에서 태웠다. 그건 이제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겠죠.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 법, 새 율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존의 것을 없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속죄소에서 대제사장만이 동물의 피를 뿌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렸어요.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희생이 필요했고 그것은 동물의 피였고 그것을 감당한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피가 아니라 무엇으로 드렸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속죄제의 피를 당신의 피로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대로라면 대제사장만이 그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 안에서, 이 영문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영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이제는 영문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모든 믿는 자에게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려 우리를 온전히 살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는 형식과 어떤 교만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제사이며 예배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입술이 그 이름을 증거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다 거룩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땐 다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자면, 영문 밖에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막 살다가 주일에 와서 회개하고 다시 깨끗해지고, 보통 보면은 그런 개념이에요. 주중에 막 여러 가지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가 주일에 와서 깨끗하게 씻고 또 주중에 와서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면, 주중에 무엇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그 기쁨과 그 승리와 그 감사와, 하지만 또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쓰러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에는 함께 모여 그 고백으로, 그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오히려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아끼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안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라라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사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우리에 대한 참 사랑의 증거를 삼아 주시고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안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진실한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의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